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오묘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가치 있는 것일수록 매우 얻기가 어렵고 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일종의 이 종교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 길을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얻으려면 적어도 수십 년은 벽면 수행을 하고 뼈를 깎는 고행을 감당해야지만 득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구원을 찾기 위해서는요, 늘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나거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도의 인내와 절제를 발휘해야만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의 의의를 쌓아 올려가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그들의 빗나간 열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의의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의가 어떤 의의일까요?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의, 하나님의 수준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많이 실수하는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먼 곳에 존재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시인하는 것.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죠. 마음의 믿음, 입술의 시인입니다. 너무 쉬운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먼저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 습득을 하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고개로 끄덕이는 정도의 인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성경에서요, 지성, 감성,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머무는 가장 중심 좌소가 됩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종종 이 구원의 체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믿는다는 표현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간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순간 지식이 실제가 되고 희미했던 짐작이 내 인격 전체를 압도하는 체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 전인격, 온 전제로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이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놀라운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겠다는 의지적 결단,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라고 덧붙입니다. 자, 이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읊조리는 주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이 고백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이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한테나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당시에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단어였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가이사를 향한 충성 맹세인과 동시에 그를 신으로 받들겠다는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반대로 가이사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혹독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로마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의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개적으로 가이사가 신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는 주인을 바꾸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나 주인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나 주인 바꿀 거야, 옆집 주인님 새로 섬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인의 혹독한 징벌이 따라올 겁니다. 네가 뭔데 맘대로 주인을 바꿔? 너는 내 소유야. 너 마음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이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종의 거룩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것도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 듣기 좋은 고백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인생을 주인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의 자아를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모셔드리겠다. 내 마음의 왕자의 왕권 교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 삶의 선택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 전생애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결단,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찬양을 할 때도 주님, 기도를 할 때도 주여,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라는 그 전인격적인 고백과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보실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침략 앞에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집트와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맺은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 아니라 죽음의 언약이야. 그들은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들의 속임일 뿐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시온에 세운 시험한 돌, 바로 견고한 기초돌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기초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얼굴 붉어질 정도로 창피를 당하는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치를 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명예라는 것은 개인과 한 가문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요, 명예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너는 쓸모없는 인생,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소위 말한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이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세계에 가장 강한 문화가 어디냐면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요. 이 이슬람 문화권에는 이런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가정의 종교를 바꾸거나 특정한 범죄를 지어서 그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면 명예살인, 가족들이 그를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는 관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연유로 살인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도 이것을 합법적인 살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이처럼 생명과 같이 여겼던 이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초로 삼고 있는 반석은 뭔가요? 돈, 권력, 인맥, 혹은 나의 도덕적인 열심과 업적들 아닌가요? 자, 그러나 이런 기초는 큰 풍랑이 오면 이내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당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돈 항상 배신하죠. 있어야 될 때는 없잖아요. 없어도 될 때는 있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갖는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와 사회 시스템 안에는요, 엄격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벌, 재산,
출신, 배경, 심지어는 도덕적인 수준에 따라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요, 그 선을 그어 놓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율법과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지독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씻을 수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였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죄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의 재화에는요, 한정이 있어서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평안의 은혜는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퍼주어도 결코 파산할 걱정이 없는 무한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차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를 가장 많이 차별하는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잦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차별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무너지지 마시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부요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너는 쟤보다 못해, 너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문제여서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대로 받아주시는 무한한 긍휼의 은혜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이 과연 어떻게 한 영혼에게 도달하는지 논리적인 5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 주어서 복음을 들어야 되죠. 또 듣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누군가 소리내어서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상으로 보내셔야만 하죠. 이 역순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의를 하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그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누락이 되어도 구원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답을 안 하세요. 5가지 단계. 부르심에서 보내심에서 부르심까지,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첫 단추를 끼자면 보내심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 논리적인 순서를 역순으로 설명을 했을까? 뒤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미안하고 나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 그리고 당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거나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단숨에 굴복시키고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률적이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연약한 우리를, 굳이 부족한 인간을, 굳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설교자로,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관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들고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반절의 말씀도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라톤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고대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아군이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왕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령이 필요했습니다. 뭐 오늘처럼 무전기가 있거나 전보가 있거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령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섬산줄령 높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도성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갔던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고대 그리스가 이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만나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리스는 너무나도 열세에 처해 있었고요, 페르시아는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바로 이 군대가 맞붙었던 장소가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은 도성에서 가슴을 졸이며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패배한다면 이 소식이 도성까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성에 남아있는 노인들과 아이들은 모두 노예가 될 운명이었을 거고요, 성이 다 불타서 사라질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테네가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선택된 전령이 있었으니 페이디 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2.19km, 40km가 넘는 이 거리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듯 했고 발바닥은 찢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그 시민들을 생각을 하면요, 잠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 성에 도착한 그가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서 마지막 한숨을 몰아내시면서 한마디를 외치고 쓰러집니다. 네니케 카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단어를 외치고 극심한 탈진과 피로감에 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저 죽음을 무릅쓰고 그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환희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과 이 소식을 맞바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마라톤 경기가 치러지게 된 기원이죠. 여러분, 당시에 아테네 도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전령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땀에 찌들고 흙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 헐떡이고 초라한 몰골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멸망과 두려움에 떨던 그 백성들에게 그의 입술에서 나온 승전보는요, 환희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바쁘게 돌아다니고요, 좋은 집을 보러 다니고요, 조금이라도 내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느라 발이 붓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좋은 구두의 신발을 신고 예쁘게 치장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 아니겠죠. 때로는 거절당할지 몰라도,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비록 투박하고 상처투성일지는 몰라도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돌이켜 세우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칭송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좋은 스승이죠.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인생의 앞선 경험을 조언해주는 선배들, 각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임들, 또 운동이나 여행이나 취미나 특별 활동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전달하고 목표까지 이끌어주는 많은 분들이 다 한결같은 스승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스승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스승이 누구일까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것이 신앙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각 셀에서 우리를 섬겨주는 셀리더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신앙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분들이죠. 그 중에서 아예 우리 교회의 스승이다, 교사다라고 하는 직분을 아예 그냥 앞에다 걸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주일학교 교사. 이분들은 아예 그 명칭, 직분이 스승이에요. 스승.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하는 교사 자격증 하나 없지만, 아무리 헌신해도 드러나는 것 없지만, 이 어린아이들과 그 골방에서 씨름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스승이 아닐까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처럼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신앙의 후배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과거 어느 누구가 나에게 위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가와서 나를 인도해 주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모를 선교사님, 믿음의 선배들,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과 지인들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닌가?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키리오스,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멸망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통치자로 시인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왕의 어명을 받들어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해외 선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엇나가 있는 자녀들, 늘 마주치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들을 향해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관심 그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에 이르를 수 있는 손짓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한 생명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령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